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시신을 처리하려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그 무거운 돌무덤에 돌문이 굴려 옮겨졌고요. 또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 놀라고 근심합니다. 엎드려 어쩌나 하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나타났어요. 아까는 안 보였는데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합니다. 이 말씀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왜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몇 번이나 예루살렘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갈릴리에서 보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이 듣고 여자들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니 끝이다 여긴 겁니다. 부활을 생각조차 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활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들이 이 천사를 만나서 들어 이 말, 그리고 자기들이 본 빈 무덤을 사도들에게 전해줍니다.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여자들은 이 좋은 소식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한 겁니다. 10절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12제자, 다른 유다 빼면 11제자, 그들 못지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특히 앞에 8장에 보면 이들 여자들이 자기의 돈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다 예수님 팔아먹고 부정하고 그랬는데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누가 높은가 누가 잘났나 하고 싸웠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 혹은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는 향료를 부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죽음을 개념하기 위해서. 비교되죠. 예수님의 재림 때도 비슷하다 얘기입니다. 남자들은 교회 안에서 누가 높은가 서로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재고 여자들은 기도하고, 그럼에도 예수님과 이 남자들, 이 제자들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계속하십니다. 지금도 그래. 그럼에도 이 성경에 나타난 남자와 여자들의 이 모습, 이 대비되는 모습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도 여자들의 믿음이 남자들의 믿음을 받쳐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이 많죠. 그래서 제가 남자들 보고 분발하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분발해야 여자들이 행복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남자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일을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곱의 모친 마리아 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다.
이름이 안 적힌 사람들도 많다. 그렇게 여기세요.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하는데 사도들이 여자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겁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거짓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무시했어. 거짓말로 들은 것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실까? 그 부활이 너무 큰 일이라서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정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 그 빈 무덤을 봅니다. 보니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무덤에. 들어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천사가 했던 말, 그 말을 다시 기억해 줄 겁니다. 예수님이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갈릴리에서 보리라.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정하고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통곡을 했고 상심하고 민망한 그 마음으로 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듣고서 가보니 예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12절 보면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냥 놀랍게 여기며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참 베드로는 그냥 패닉했을 겁니다. 멍 때리면서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대로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겠습니까? 이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갔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알게 되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사를 만나는데 예수님도 만납니다. 누가 오실 예수님을 만나나?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들을 7인, 7나팔, 7대접으로 종말의 일들을 그렇게 질서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알아라는 겁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고 깨어라 하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인가요? 오늘이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똑같은 하루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는 정말 귀한 하루입니다. 왜냐? 이 하루 동안에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죄수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만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누가 예수님을 맞이하느냐? 예수님을 돌아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 죽음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본 적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억하고, 우리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확신하고 각자가 준비해야 할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추수할 때가 다 되었고 우리를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람 맞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